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시원하게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우리 27장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작년에 하늘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88살에 운명하셨는데 74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워낙에 똑똑한 분이었고, 또 젊었을 때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날선 비판자로도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주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구성이 엉성해서 그래서 믿습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로 쓴다면 저는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한 정신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내용이 온통 의심 가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형사가 용의자를 잡아놓고 신문할 때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진짜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면 잘 못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신화 같으면 아주 그럴듯하고 폼나는 알리바이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분의 말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은 아주 훌륭하고 선한 성자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25장에 나왔던 나발에 대한 그의 태도나, 또 오늘 이제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제가 성경을 쓴다면 다윗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뭔가 귀감이 되고 또 아주 훌륭한 영적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건까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미화하려면 이런 것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순백의 영웅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따라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대로 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 다윗의 판단은 꼼수가 되었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혜를 볼 때에는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순종을 약속하지만 뒤돌아서서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아주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암울한 그런 미래가 그려지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처증, 의부증 환자의 온갖 상상처럼 자신이 이렇게 그린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는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나 계획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럴 때면 자신의 심장은 아주 이렇게 조여들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나님께 묶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을 지금 살려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고 암울한 자신의 처지가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이 처음에는 아주 탁월한 판단이었고 또 최상의 결과를 낳았다고 착각할 만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다윗을 붙잡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한 블레셋 왕에게 요청해서 성읍도 하나 얻게 됩니다. 당분간 자신들의 부하들과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도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의 이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나중에 우리 30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혼자서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깊은 묵상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결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8월 한 달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도 참 흠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착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